그리스도인의 소원이 있다면 아마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정말 좋은 성도가 되고 싶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싶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가 목회한 교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말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기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 꼭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그죠? 우리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예수교입니다. 기독도 이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한자어가 기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교로,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바꾸면서, 그러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것의 차이가 뭘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느 곳에서는,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총알이 포탄이 날아다니고요, 바다에서는 해군 함정이 싸우고 있고요, 공중에서는 드론들이 날아다니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의 전쟁만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만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평화가 있던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바로 로마의 역사였습니다.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죠. 바깥에 있는 전쟁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전쟁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싸움이라는 저 단어는요, 헬라어로 지속적인 전쟁을 말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툼이라는 말은 헬라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산발적인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전투들.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이 너희 안에 있진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 만성적 갈등과 순간적 다툼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이 과부의 구제로 인해서 원망들이 서로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요, 양파, 대파, 쪽파, 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러면서 그 분쟁이 뭐냐면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예수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사도 바울이 목회한 그 교회 안에 파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남 탓을 하죠. 저 사람이 문제, 세상 탓을 하죠. 이 사회가 문제, 이 환경이 문제, 이 상황이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야고보는요 1절에서 그 원인을 너희 안에 있는 욕심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욕심은 경쟁하게 만들고요, 비교하게 만들고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늘 상처받고 억울하고 다시 또 그 억울함을 다툼으로, 분쟁으로 표현하는 일이 교회 안에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족을 얻으면 좋은데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싶은데 교회는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거예요. 만족을 찾아서, 나의 만족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사회적 명성을 얻으려고, 지위를 얻으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다 해봤는데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로마서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의 결론은 허무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2절과 3절에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건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간구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위해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앞부분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먼저가 있다는 거죠. 그 먼저가 나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냐, 나라냐,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요, 야고보는 매우 충격적인 표현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성도를 향해서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해요. 이건 여자 성도님들을 향해서 외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신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에요. 우리는 다,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만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동일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보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무엇이다? 남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간음이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 너희가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결혼한 내 남편이 다른 여자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간음이죠. 결혼한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어울리는, 그게 간음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dulterous people, 너희 간음한 여인들아. 성도를 향해서 너희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요즘 이런 설교 못하죠. 어떻게 성도들 향해 간음한 여인, 간음한 인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적당히 쾌락도 즐기고 적당히 주일도 범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간음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 최고이고 돈이 최고이고 쾌락이 최고이고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간음하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된 거고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드백이 무엇인지, 차고 있는 시계가 어떤 건지, 몰고 다니는 차가 어떤 건지,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아파트인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이라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본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갖는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품 핸드백 쌓아놔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다고. 명품 핸드백 하니까, 명품 구두 뭐 이런 거 하니까 우리가 그게 원래 영어로 럭셔리잖아요. 미국 뭐 백화점 가보셔 다 럭셔리죠, 그죠? 럭셔리 샵이에요. 럭셔리 샵이에요. 럭셔리의 뜻이 뭐죠? 예? 사치스러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품이 아니라 사치품이에요.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뭐 성경책 놓고 뭐 가는데 300만 원짜리 가방에 놓고 가나? 그냥 몇천 원, 몇만 원 에코백에 놓고 가나? 뭔 상관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런 거 사면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 모단디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려고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그런 곳에 향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에서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 하기까지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근데 이 시기라는 말이요 앞전에 나왔어요.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뭐하여도 시기해. 인간도 시기하고 하나님도 시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하지만 뜻은 비슷해요. 뭐냐면 인간은 시기해요. 무엇을 얻으려고, 어떤 물건을 얻으려고, 어떤 백, 어떤 자동차, 어떤 집, 어떤 지위 이런 걸 얻으려고 막 시기해요. 근데 하나님도 시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시기냐 하면 우리 인간을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를 믿게 할까? 우리는 물건, 세상 것들에 대한 시기와 집착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시기와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뭐라고요? 조그만 거에 마음 상해서 토라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을 시기하는 MB,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나의 품으로 안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이 시기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고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말로만 듣던, 기록 문자로만 있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니까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 앞에서도요, 20장 5절에도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스가랴 8장 2절에도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하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세 부분만 제가 나눴지만 질투, 성경 앱이 있으면 질투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요, 나훔서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우리가 뭐라고요? 사랑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잖아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나를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랑을 나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살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밖에,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인데 하면서 시기하며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럴 때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지금 4절까지 5절까지 4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우리는 시기하고 우리는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될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은 채찍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예요? 더욱 큰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 그 사랑을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꼬꾸라져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93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래였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 자신 아닌가요? 그래서 7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종이라도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언제나 은혜가 따라옵니다. 복이 따라오고, 그리고요 그 은혜 선순환에 계속 순종하면 은혜가 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순종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랭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래도 참 순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셀지기님들, 우리 선생님들 보면 너무 귀하세요. 내일부터 특세잖아요. 특세한다 그러면 다 나오세요. 순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안 나오신 분들은 이번에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세요. 예?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로 만족하려고 막 또 세상 것 찾아가는. 근데 세상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 것에 만족이 됩니까? 어린아이한테요.
아이스크림 주면 좋다고, 과자 주면 좋다고 쫓아가요. 장난감 좋다고 쫓아가요. 그런데요, 아무리 장난감 많고 아무리 먹을 것 많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엄마 찾습니다. 엄마, 장난감 필요 없어요. 아이스크림 필요 없어요. 과자 필요 없어요. 엄마예요, 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진실하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쏟아놓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어나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요, 물을 한 바가지 드시면 네, 하나님이 깨워주십니다. 아야, 일어나라. 네, 젊으신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12시에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냥 또 새벽에 잘 일어나시니까 하고요. 한번 물 한 바가지 콕 드시고 주무셔서 내일 새벽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 것에 치우치게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그 마귀 대적하고, 아니야!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야. 그게 8절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두 마음을 그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은 더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십니다. 복종하는 것은 의무지만요, 가까이 하는 것은 자발적인 즐거움입니다. 이번 특세가 이 복종과 가까이함이, 자발적인 순종이 좀 다 같이 어우러지는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하고 작은 소리로만 읊조리기만 해도 그래 내가 여기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는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를 중단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특세 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강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호련히 서든니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슬퍼하죠. 애통하죠. 이것이 은혜 받는 순서입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못 헛된 웃음을 추구했습니다, 헛된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입니다.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4장 1절에 10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은혜 받는 비결, 겸손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교만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도움 없어도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원수로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중심이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삽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며 참여하면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 주시는 그것을 간증하는,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의 가족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싸움과 다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 이것을 발견하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낮은 곳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의 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주님,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들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번 특세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특세와 우리 그 다음 주에 있을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전에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 첫날부터 강력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가까이 하고 그 중심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다음 주에 행복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강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를 감당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의 컨퍼런스는 우리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들이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여거복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